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한 가지 귀한 선물은 이 한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고 진리의 말씀도 들었고 즉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깊은 설명이 필요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답을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이렇게 답을 쉽게 낼 수 있죠. 우리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수님 통해서 만났다. 그러니까는 육으로 보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직접 보게 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했으면 보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찌해서 본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보여주시니까 본 거죠. 그죠? 아주 쉬운 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안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안 보여주셨을까? 사실 이런 질문은 주제에 넘은 질문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질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은 구원 안 해줍니까? 라고 묻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이 질문에 관한 법의를 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왜 제사를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 많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표현을 하자면 출입 금지 구역. 네가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만 알고 있는 영역이고 나의 소관 영역인데 너는 너무나 쉽게 스텝 외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다 써져 있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런 것처럼 너는 네가 몸이 좀 힘들다고 하니까 좀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구실로 그거를 핑계로 아무 것이나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내질러도 되는 줄 아는구나.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출입 금지 영역을 넘으려고 하는 거야. 그것까지는 네가 물어볼 것도 못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제한을 설정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 큰 은혜에 관해서도 다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왜 안 보여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왜 엄마 아빠가 잠자는 건 우리가 보면 안 돼? 그런 질문 자체가 허용이 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면서도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다면 왜 사장님 방에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닙니다.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답을 요구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안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달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질문에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짜 답점해 보세요. 왜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 없던 시절에 아담은 하나님을 보고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자들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돼요. 그분의 얼굴 볼 수 있는 권리 또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죄가. 근데 이 제한은 능력이 있어서만 제한이 아니라 보는 즉시 사망을 낳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 약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여러분 무서운 귀신 영화만 봐도 까무러치게 놀라죠. 하나님이 뭐 귀신이란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정도인데 죄를 가진 인간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안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또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즉시로 사망을 선고해버리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또 죄로 더럽혀진 이 사람의 육의 눈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보여줘도 못 봅니다. 이 눈으로는. 죄인인 피조물의 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미약한 눈은 감히 눈을 뜨고 보여준다 해도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줄 알지만 뭐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저는 복잡하게 말한 게 아니고 풍성하게 말한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를, 그렇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것을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짧게 끝내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준 대로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풍성한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반찬 수가 많다고 해서 먹기 힘든 반찬이 있는 게 아니고 젓가락질해서 먹기 쉬운 반찬인데 가지수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좀 가지수를 늘린 겁니다. 일부러 늘린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았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못 봤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먹기는 쉬우나 다양한 국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추가로 알아야 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현상이나 사건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은 하나님 주변의 것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주의 보호자와 그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그룹들, 어마어마한 이 영들의 세계를 봅니다.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노래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자를 본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본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모세 하시죠. 그거 본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했냐면 너는 내 뒤에 등만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죠. 제일 아마 여러분이 떠올렸던 말씀일 거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갈 때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런 경험에 대하여 민수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다른 중보자를 끼지 않냐고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항상 드러내서 모세에게는 다 풀어 얘기를 해줬어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호와 자신을 직접 그 여호와의 본체를 본 게 아니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여호와를 나타내는 뭔가의 이 신성한 것은 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본체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직접 본 줄로 알았던 모세조차도 직접 얼굴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본 줄 알았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를 보고 보면 너도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인자와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그러죠. 이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사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 사건, 성막, 홍해가 갈라지고, 떡상, 회막을 둘렀던 구름,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뜻이 분명히 나타난 거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어린 시절에 학교 갈 때 엄마가 양은 도시락에 날 밥을 싸줬어요. 우리 집에 가보니까, 친정집에 가보니까 그거 부엌에 있더라고. 그러나 그것이 엄마를 떠올리게 하고 나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엄마는 아니라고요. 엄마 돌아가시면 그 도시락을 붙들고 엄마 울 수 있어도 그게 엄마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막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 준 것들이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대신하여 조금은 보일 수 있지만 그 대신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부분을 대신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봐야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생각해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는데 본래 어떤 분이냐 했더니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 말씀을 정말 좀 잘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요, 있었던이 아니라 있는 그럽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5월 며칠이죠? 4일인가요? 오늘이 5월 4일이죠. 그런 것처럼 2018년 5월 4일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현재로 계신 거예요. 현재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이라고 말하고 2018년 5월 4일 새벽 5시 11분 지금도 현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품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때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참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또 만약 어느 한때라면 그건 하나님을 언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영원한 분, 시간을 초월한 분에게 어느 한때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예수님은 아까 그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품속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닙니다. 모세보다도 더 깊이 본 다음에 야 내가 보니까야 모세 본 것은 고작 등이지만 내가 얼굴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렇게 들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그러죠. 그때 대면을 본다 그러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속에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가진 영화를 함께 누릴 자는 없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화를 어떻게 가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 밖에, 이해되시죠? 내 밖에 누군가가 어떻게 내가 가진 그것을 똑같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말하면 아버지가 가진 영화를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어야 되고 동일한 존재여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더구나 뭐라냐면 창세전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창조한 적이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 혼자 계실 때에 같이 영화를 가졌다니 혼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영화를 가졌다면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품 속에 계신 분,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말씀대로 그 품 속에 거하신 독생자였습니다. 자, 이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 사본에 따라 좀 다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데 있고 독생한 아들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독생에 보시면 이층호 유일하게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층호 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이시며 유일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되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되었다. 그러나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이 신비로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엄마가 애를 낳은 것처럼 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분에게서 낳았다라고 표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계신 분이 낳았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육의 형태로 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신비한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권한을 하나님 주셨다. 양자 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유일하게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을 합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서 우리에게로 보냄받은 분입니다. 아버지 속에서 온 분이에요. 그래서 낳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은 설명하다, 이해시켜주다, 드러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적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 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나타내주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뜻이 갑니다. 얼굴만 보고 봤지?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선을 보잖아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를 돕게. 선을 볼 때 딱 얼굴 봤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온 게 아니고 본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얼굴 딱 봤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럼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속을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그렇죠? 얼굴만 볼 것 같으면 지나간 사람 아까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붙들고 결혼할 수는 없죠. 얼굴 봤지만 남이 나온 게 아니고 본인이 나왔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나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을 알고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뜻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둘이 함께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 얼굴 봤지? 내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더불어 우리에게 외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누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어떤 사건을 보라고 외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입니다. 봐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냐? 하나님 쟤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메추라기가 우두두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아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 지나다가 참아주시고 뭐 이런 걸 선지자들이 봤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나서를 보고 죽은 걸 보고 우시고 문둥병자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배고파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을 어찌할꼬 직접 생각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이렇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해가지고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죽은 가운데서 본인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직접 눈앞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나타내 보이셨다. 자,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한다 그랬죠. 바로 이게 얼굴로 드러내 주었다는 1차적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랬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고요. 그거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직접 말씀을 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을 그렇게 설명해 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대하여 비밀을 말씀해 준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은 어떤 기적이 나면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지만 예수님은 직접 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그냥 얼굴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체 뭐냐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광. 그래서 선지자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못 본 게 있었어요. 그 정도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 그 자체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살에서 변화를 입으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원했기 때문이고, 그 원함은 결과적으로 왜 원했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분을 길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이 빛으로 나와 영생을 얻으려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만나면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의 글 첫머리에, 요한복음 그러니까 1장 앞부분에 강력히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구원의 지식입니다. 뭘 알고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 그 본체에 대하여, 그분의 본질에 대하여 처음부터 완벽하고 강력하게 설득을 한 게 아니고 설명을 한 게 아니고, 물론 설명의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은 이런 분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어떤 이보다 더 확실한 설명의 내용을 가지고 말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상상하지 말고 말을 만들거나 당대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이분이 예수님이니 이분을 어쩌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 그분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독생하신 그분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